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가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장미꽃이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꽃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활짝 피어줍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드러내는 삶 넘치도록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리 복검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인데요. 이리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춘추시대 때 진나라 문공 때 법관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름 외우기 쉽죠? 이리, 늑대 사촌 이리. 근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리자가 나눈다, 분별한다. 우리가 헤어진다 그럴 때도 리자 쓰잖아요. 근데 이름이 딱 법관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과 딱 분리되어서 판결을 잘해야 되는 그 자리가 판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판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판사입니다. 판사. 그런데 그 이리복금이라고 하는 고사성의 의미는 뭐냐면 이리가 엎드렸다 칼에 이런 의미잖아요. 칼에 엎드려 죽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 고사성어의 출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리가 판사의 자리에서 판결을 하는데 잘못 판결해 가지고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리는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왕 문공에게 청합니다. 나를 죽여달라. 나를 사형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판결을 잘해서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죽음으로써 그 죄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이제 죄를 사형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 문공이 이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밑에 하급 관리가 그 사건을 조사하는 그 관리가 잘못해서 당신이 판결을 그렇게 한 것이니 당신은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급 관리자에게 자리를 양보한 적도 없고 나는 많은 녹봉을 받았는데 그 녹봉을
하급 관리자에게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판결을 잘못 내렸는데 그 잘못 내린 판결을 하급 관리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람의 애가 아닙니다. 법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판결 법도가 있고 형벌을 잘못 판결했으면 자신이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해서 사형을 판결했다면 그 대가로 내 자신을 사형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감옥에서 칼에 엎드려서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볶음이라고 하는 저 고사성어가 생겨난 것이죠. 법관의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가. 그 자리의 엄중함을 아는 자죠. 법관의 자리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생명을 결정하고 한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그 가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판결을 잘못하면. 판결을 잘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친지들이, 그 친지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를 알고 있는 친구들,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줍니까? 자리의 엄중함을 아는 게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의 엄중함을 얼마나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잖아요. 이 신분의 엄중함을 성도는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명예가 지켜집니까? 예수님의 명예가 지켜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의 자리를 엄중하게 알고 엄격하게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누구의 명예가 지켜지고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명예를 꼭 지켜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내가 잘 살아야 주님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 사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핍박과 박해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요, 척결의 대상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척결입니다. 척결. 척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뿌리째 뽑아 없앤다. 그런 의미죠. 그죠? 뿌리째 뽑아서 없앤다. 유대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의 대상은 척결의 대상이죠.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리는, 그래야만 되는 대상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죠. 죽습니다. 박해는 이런 것이죠.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박해가 불어닥칩니다. 사도행전 8장에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와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던 그 현장이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현장이죠.
자, 이런 환난과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더 부흥돼요. 이상하잖아요. 핍박과 환난이 닥치면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성도들이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핍박과 박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온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세워지고 성도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다르죠.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달라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자,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가득한 이때에 교회는 몇 개나 됐을까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유대 전체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 자, 말씀에 나와요.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잖아요. 온 교회 그랬잖아요. 교회가 한두 개, 두세 개, 세네 개가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핍박, 박해가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큰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세워져요. 그리고 어때요? 성도들은 더 많아져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성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성도가 빠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왜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가? 왜 성도는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어지고 있는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비밀 조직이 아니었어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이상하잖아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죠? 은밀하게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온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들은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했어요. 핍박과 박해 중에도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또 전하고 돌을 맞아 죽어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했어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녔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으로 거뜬히 이겨내고 견뎌낼 줄 믿습니다. 이겨내세요.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핍박과 박해는 커져만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아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내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부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해하실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와 성도 앞에서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전제돼야 돼요. 믿음 없는 성도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헌신은 무엇을 배경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땅값에 현혹이 되어서 믿음 없는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약속할 때 덥석 그래 잘했다. 그래 하나님께 헌신하면 좋은 일이지.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그들은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시겠죠?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뭔지,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것이 교회와 성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허락했어요. 땅을 팔아서 땅값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기뻐했던 거예요. 왜?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전제돼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의 모든 기준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약속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의 신앙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도 교회와 성도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은 교인답게 살겠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에도 누구와 누구 앞에서 약속합니까? 교회와 성도 앞에서.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왜 깨트렸느냐?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베드로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아마 참 잘했다고 칭찬해 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일부를 숨겼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제 팔았어요. 그 값의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 안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감췄다는 말이 뭐예요? 스피노죠. 그렇죠? 노스피죠. 예. 노스피죠. 의미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숨겼다. 의도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약속을 깨는 행위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믿음이 있는 종들이다니까. 예. 다 알아요. 하나님과 언약의 의미도 알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의도적으로 감췄어요. 의도적으로.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감췄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틈을 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누구에게 사탄이 틈을 탑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틈을 탑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무슨 성도가 사탄이 틈을 탑니까? 누구에게 틈이 타겠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틈을 타겠습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도는요, 어때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 믿음은 좋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되지.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액을 다 드리겠다, 헌금하겠다 그랬을 때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때는 진짜였어요. 진짜였겠죠. 그러나 팔아서 내 손에 돈이 들어오니 이제 사탄이 틈을 탄 거죠. 야, 적당히 하지. 절반만 해도 되지 않겠니? 절반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사탄이 틈을 탄 거죠. 성도 여러분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탄이 틈을 타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세상의 이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잔멸됩니다. 그죠? 없어져요, 교회는. 없어져요. 교회를 지켜야겠습니다. 무엇으로 지킬까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냉철하게. 자, 헌금을, 전액을 다 드린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 절반을 드렸어요.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눈 감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세상에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절반 그래도 다 한다 그랬는데 절반 했는데 지금 밖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괜히 또 이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갈래?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돈을 감춘 아나니와 삽비라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보세요. 사탄이 틈을 탔잖아요. 사탄이 틈을 탔어요. 베드로는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저 같으면 눈 감았을 것 같아요. 고백했어요. 저 같으면 베드로처럼 아나니아야. 불러놓고 아나니아야. 왜 사탄이 틈을 타게 했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 왜 돈을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고백하건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렇게 안 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베드로처럼 했을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정사정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붙여다가 겨우 설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목회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초대교회는요, 핍박과 박해가 가득합니다.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게 헬라어로 뭡니까? 포보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서 일어난 변화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못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눈 감아줬다면, 적당히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요, 초대교회는 없어져요. 초대교회가 없어지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죠? 없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믿음 잘하지 않아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믿음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의 마지막 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박해와 핍박이 교회와 성도를 삼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삼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핍박도 박해도 우리가 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오직 두려움은, 성도의 두려움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는 누구만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삶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창성교회가,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도 삼키고 세상의 어떤 핍박과 박해도 다 이겨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